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율법주의자이자 완벽주의자였던 자신의 그 과거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완벽주의자는 하나님이 개입할 틈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자신을 완벽하게 만들려는 자기 숭배자라는 것입니다. 이 완벽주의자는 자신의 노력과 능력을 통해 자신이 원하는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자기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다는 그 신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자기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이 완벽주의자가 쉽게 걸리는 병이 바로 우울증이라는 것입니다. 우울한 상태란 일시적으로 기분이 저하되는 상태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즐거운 일이 있을 때 즐겁고 슬픈 일이 있을 때 슬퍼하는 것은 자연스럽고 건강한 것입니다. 다만 이 우울증은 우울감과 무기력 또는 짜증과 분노의 느낌을 지속해서 유발하는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울증에 그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가장 강력한 요인은 완벽주의라는 것입니다. 이 완벽주의자를 성경의 언어로 바꾸면 바로 율법주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주의는 자기 자신이 완벽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는 것이 바로 목표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 처참하게 멸망당하게 된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바벨론에 끌려가게 될 때 다시 70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왜 이런 치욕과 고통을 당했는가라고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이 결론을 내린 바는 하나님의 말씀을 완벽하게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잃어버린 삶을 만회하고 다시는 이런 부끄러운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완벽하게 스스로 열심과 노력을 다해 지키기 위해 노력했고, 또한 자신의 상황과 환경을 완벽히 통치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자세를 강제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열심과 노력이 좌절될 때 우울감과 무기력 또는 짜증과 분노의 느낌을 지속해서 유발했던 것입니다. 사람의 분노는 자신이 거절받았을 때 인정받기 위한 감정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분노는 바로 결핍에 대한 절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4장에서 그 분노의 모습이 잘 나타납니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 장면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가인과 아벨의 제사 중에 단지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습니다. 이 사실을 안 가인은 5절에서 보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히 분하여는 바로 불타오르는 분노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가인은 하나님의 그 대한 자신의 제사를 인정받지 못함으로 자신이 거절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 뜨겁게 불타오르는 분노를 가졌습니다. 가인의 분노는 자신이 거절당하자 일어난 분노였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급기야 동생 아벨을 죽이는 그 살인까지 일어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인정 욕구는 인간 분노의 원인이며 인간 분노는 살인의 잠재성과 바로 같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분노 자체가 바로 죄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분노의 특징은 죄를 향해 쏟는 거룩한 진노입니다. 인간의 부정함과 불경건함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고 정당한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이 분노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분노는 멸망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사랑과 그리고 구원이 바로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분노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자비의 속성에 의해 제한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분노는 하나님의 긍휼의 사랑 밖으로 벗어날 수 없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설적이게도 하나님은 진노 가운데서라도 자비를 기억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박국 3장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분노는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에 대한 그 분노를 멈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분노를 가지면 우리 삶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성경에서는 고스란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8절 말씀입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살지 못하고 우리보다 더 많이 가진 자들에게 대한 도적질을 합리화한다는 것입니다. 진실을 부정하고 왜곡시키며 다른 사람에게 대한 사랑 없는 온갖 말을 다 할 뿐만 아니라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여 구원의 확신까지 흔들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분노는 사랑과 믿음을 제거해버리고 냉소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악의에 가득 찬 삶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무서운 죄성 있는 분노를 우리는 어떻게 피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에베소서 4장 26절에 보면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는 것은 분노가 복수심으로 자라도록 더 깊이 생각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고 즉시 해결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대부분 즉시 처리하기보다는 분노가 복수심이 될 때까지 품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분노가 우리에게 유용하다고 그릇된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노를 자기 보호, 책임 모면, 약점 감추기를 하는데 사용하게 된다면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틈을 준다는 것은 바로 마귀가 우리 마음에 진지를 구축하도록 두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죽을 때까지 마귀의 그 견고한 진 안에서 삶의 방식이 분노가 되는 그런 맹목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그 분노 가운데 있을 때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고 마귀의 그 견고한 그 분노의 진을 깨트리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분노를 하나님께 즉시 그리고 적극적으로 기도로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분노를 지체하지 말고 하나님께 쏟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 분노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는 우리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욕망에 휩싸인 이기적인 존재이며 항상 만족하지 못하고 인정받는 일에 배고픈 그런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채워지지 않는 욕구와 욕망들로 우리는 너무나 괴롭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욕구를 채우기에는 인생은 불공평하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출발선이 다르고 주어진 상황과 환경이 다릅니다. 그러므로 항상 앞서가는 사람이 있기 마련인데 이로 인해서 우리는 여전히 뒤처져 있는 나의 모습을 보고 그곳에서 나는 희망을 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마지막으로 사는 이 인생 자체가 너무나도 힘들기 때문입니다.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인생, 그리고 장애물과 가시와 엉겅퀴로 가득하기 때문에 사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힘들고 때로는 그 분노에 휩쓸릴 때가 있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 우리는 하나님께 분노를 그 고백하고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8절입니다.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기도의 그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분노를 극복하고 하나님께 나의 삶을 온전히 맡길 수 있는 한 일화를 제가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네덜란드령 뉴기니에서 7년에 걸쳐 일어났던 그 실화라는 것입니다. 오지에서 식구들과 함께 원주민을 선교하는 한 선교사는 이 마을에 파인애플을 들여오기로 마음을 먹었다는 것입니다. 깊은 정글 속에서는 싱싱한 과일을 구할 수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선교사는 한 원주민에게 품삯을 주고 파인애플 묘목을 심게 했습니다. 그 후 3년이 지나고 마침내 파인애플 열매는 맛있게 익게 되었습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선교사 식구는 파인애플 밭으로 향했지만 파인애플 밭에는 파인애플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미 다른 누군가가 파인애플을 전부 따갔기 때문입니다. 화가 난 선교사는 원주민들이 파인애플을 전부 따갔다는 생각에 자신이 무료로 운영했던 병원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원주민들은 자신들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병을 치료할 수 없어서 선교사에게 병원 문을 열어달라고 간청했고, 더 이상 두고만 볼 수 없던 선교사는 병원 문을 다시 열었습니다. 후에 선교사는 결국 파인애플을 도둑질한 원주민이 누군지를 알아냈습니다. 바로 자신이 품삯을 주고 파인애플을 심게 했던 그 원주민이 바로 도둑이었던 것입니다. 그 원주민은 자신이 파인애플을 심었으므로 그 파인애플은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이 원주민 마을의 원칙이었습니다. 선교사는 그 원주민에게 파인애플을 심어주는 것 대신 품삯을 주었으므로 바로 이 선교사의 그 파인애플이 바로 자신의 것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 밭의 소유권도 자신에게 있음을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원주민은 그것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할 수 없이 선교사는 그 밭을 전부 원주민에게 주고 새로운 밭에 파인애플을 이렇게 심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선교사는 다시 원주민들을 찾아가 원하는 것을 모두 줄 테니 자신이 파인애플의 그 묘목을 줄 테니 이것들을 밭에 심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들은 자신들이 파인애플을 심는다면 그 파인애플은 자신들의 것이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결국 선교사는 자신이 갖고 있던 멋진 칼을 줄 테니 파인애플은 자신의 것이 되어야 한다고 원주민들을 설득했습니다. 원주민들은 이에 응했고 다시 3년이 지나 파인애플 열매가 맛있게 익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파인애플은 어느 순간 사라져버렸습니다. 원주민들이 모두 다 따간 것입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선교사는 자신이 그 마을에 운영했던 상점의 문까지 닫아버렸습니다. 이제 원주민들은 자신이 선교사들과 함께 있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서 그들이 원래 살았던 깊은 정글 속으로 모두 들어가 버렸습니다. 원주민들이 모두 떠난 그 텅 빈 마을에 홀로 남게 된 선교사는 어쩔 수 없이 다시 상점의 문을 열 테니 마을로 돌아와 달라고 원주민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돌아온 원주민들은 여전히 파인애플을 가져갔습니다. 선교사는 여러 방법으로 원주민들이 파인애플을 가져가는 것을 막아보려 했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고 마침내 선교사는 한 가지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구나. 내가 이제 손해볼 것은 없어. 아무래도 나는 먹지 못할 파인애플이니 하나님께 그 밭을 한 파인애플 밭을 드리자고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파인애플 밭을 드리고 결심한 선교사는 원주민들이 파인애플을 가져가도 더 이상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분노를 멈춘 것입니다. 이제 자신의 파인애플이 아니라 하나님의 파인애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후 원주민들이 놀랍게도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선교사로부터 그 밭이 하나님의 것임을 들은 원주민들은 자신들이 사람의 파인애플을 훔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파인애플을 훔쳤다고 비로소 생각이 변한 것입니다. 더 이상 원주민들은 파인애플을 훔치지 않았고 맛있게 익은 파인애플을 그 수확해서 선교사에게 나눠줬습니다. 선교사는 이제 파인애플을 받아들고 원주민들과 함께 나눠 먹으며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선교사는 하나님께 맡기는 삶이 어떤 건지를 비로소 깨달은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서 선교사는 어느 날 성경에서 지금껏 한 번도 눈여겨보지 않았던 말씀을 보게 됐습니다. 레위기 19장 2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심거든 그 열매는 아직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되 곧 3년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말 것이요 넷째 해에는 그 모든 과실이 거룩하니 여호와께 드려 찬송할 것이며 다섯째 해에는 그 열매를 먹을지니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 소산이 풍성하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의 여호와니라. 아멘. 선교사는 비로소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파인애플이 익은 그 첫 해에 바로 3년이 지난 그 시점에서 익은 첫 해에 자신이 그 열매를 먹는 것을 애초부터 원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것들을 모두 하나님께 드리길 바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원주민들에게 주어서 원주민들이 그 선교사의 선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길 기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행했더라면
아마 다섯째에는 원주민들이 더 이상 자신의 파인애플을 가져가지 않고 선교사에게 파인애플을 먹으라고 간청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골치 아픈 일을 하나도 겪지 않았을 텐데라고 그렇게 무릎을 치면서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앞으로 분노를 하나님께서 분노를 통해서 우리에게 울리시는 그 경종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활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권리를 모두 드릴 때 우리는 온유한 품성을 나타낼 수밖에 없습니다. 온유는 분노와는 완전히 반대라는 것입니다. 이 온유는 나에 대한 상대방이 어떠한 태도에도 불구하고 다만 나의 역할을 지키고 상대방이 온전하게 세워지도록 잠잠해 그 곁에서 돕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권리를 완전히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권리를 주장할 때 분노하게 됩니다. 분노는 아직 내가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다는 그 권리가 남아 있어서 누군가가 그것들을 찾아냈다는 신호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분노를 하나님의 경종으로 알고 아직 드리지 못한 권리를 찾아내어 하나님께 기도로 내어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분노 중에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나의 권리를 내어드릴 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것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바로 완벽주의에서 해방되는 진정한 자유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그리고 무엇이 되어야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아무것도 아닐 때 내가 이미 은혜로 받아들여진 자가 되었다는 것을 아는 그 자유인의 삶을 비로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그 예수님의 그 피 공로에 힘입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때 비로소 우리는 죄와는 상관없는 지위와 신분을 가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잘잘못에 빠져있는 그 법적인 관계에서 인과율에 빠져있는 나로부터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기 위해서 분노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구원하셨습니다. 이제는 나를 은혜로 대하는 예수님과 동등한 그 자녀된 신분으로 나를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완벽주의에서 해방되는 일은 나를 은혜로 대하시는 하나님을 알 때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 나를 자녀의 값으로 사셨습니다.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장차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모든 권리를 예비하시고 나를 자녀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값을 치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수준과 우리의 노력으로 내 스스로에게 매긴 그 열심과 노력, 율법주의와 완벽주의라는 값을 하나님께서는 내려놓길 원하십니다. 내 소중에 쥐어진 나의 수준 이상의 그 어떠함을 이뤄내지 못하는 그 율법주의와 완벽주의라는 그 값과 권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다만 그 빈 두 손을 하나님께 높이 올려드릴 때 비로소 내가 하나님께 받으신 그 장자의 권리와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모든 권리를 비로소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참된 자유인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자유인의 삶을 살아감으로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도 이 참된 자유의 삶을 전하며 살아가는 모든 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을 위해 기도할 때 부부관계와 부모관계와 자녀관계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승찬마을과 종군마을을 위해서 기도할 때 마을장 되시는 장로님과 순장님과 순환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의 건강과 성령 충만 사모님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주인되어 교회를 이끄시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대통령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해외 선교하시는 이복음 선교사님, 우즈베키스탄에서 사역하십니다. 광신대학교를 위해서 기도할 때 직원들이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정직과 성실로 근무하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